몇 년 전 뉴욕에서 104살로 죽은 뉴욕의 여성 재벌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구리 광산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3억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클라크의 먼 손주뻘 되는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유산의 6.25% 1,9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3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그레이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한 철도역에서 저체온증으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헨리 그레이는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노숙 생활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동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의 깊은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초라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와 강력한 축복을 그것을 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53절에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히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 고난절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알다시피 종료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도의 자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 전후를 좌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사람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의아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준다는 말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과 살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의 눈이 뜨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술적으로 떡과 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 그 순간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만 먹으면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마치 부적처럼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한다는 말은
상기한다, 리멤버라든지 메모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 심령 속에 칼로 새겨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칼로 새겨져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듯이 그 감격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감격과 사랑은 세월이 지나가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새롭게 감격과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별로 감동이 없다, 느낌이 없다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눈을 떴다 할지라도 감동이 식은 것이나 아니면 그 사랑과 감동이 변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자기 이름은 차라리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선거철을 앞두고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 아내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라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다. 뒤통수를 친다.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착한 척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패가망신한다. 그리고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재밌는 말입니다. 또 아내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하여간 말이 많다.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하면 아양을 떤다. 네 번째가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내 돈을 쓰면서도 항상 단단하다. 돈을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또 내 아내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은 그래도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남편보다 나은 점은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편과 대통령, 아내와 국회의원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부 사이가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우리가 뽑을 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면서 사랑과 감격과 은혜를 자꾸 상실하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가 멀어지고 내가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이 사랑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살과 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영성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5절, 5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되다는 말은 알레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영어로 리얼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짜란 뜻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상하거나 변하지 않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음식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 양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영생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연합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그의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먹는 떡과 음료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의 생명이 나와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그런 위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성찬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것이고 영생과 보호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8절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시고 가슴에 새긴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인도를 받게 되는,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은총을 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고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대학을 다니고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실시했습니다. 자기네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부럽고 자기는 부끄럽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좀 건축원금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답답하게 지내기를 한 달 동안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산을 광산으로 개발할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산이 없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산 주인은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조상의 종중 땅이 자기한테 오게 된 겁니다. 상속자 자손이 끊어져서 그 조상의 땅이 자기한테 상속되는데 그 땅이 돌산인데 지금까지 자기는 그 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광산 개발될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가 그 산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 산을 팔았는데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 1억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혈통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고 자기에게 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와 연합하면 우린 영적으로 예수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혈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신령한 복이 다 내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모신다는 것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혈통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마는 성찬을 나눈 백성은 주와 연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후사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신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창호 중이라고 하는 분이 귀한 신고를 했던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군번 212966 조창호, 이분이 화랑대에서 3군 사관 생도와 많은 선후배들, 군 고위직과 정부의 고위 인사들 앞에서 귀한식과 저녁식을 했습니다. 6.25 때 어머니의 권유로 전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19살 때 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해서 소위 계급을 받았습니다. 설악산 전투에 참여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국군 장교로 포로가 됐는데 이 인민군들이 전향하라고 회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니까 악질 반동으로 분류가 돼서 포로 송환 대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 보내져서 27년 동안 짐승처럼 아오지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감시와 가혹한 노동으로 왼쪽 눈이 실명하고 규폐증이 생기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옥의 땅에서 총 4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지옥의 땅에서 43년 동안 살면서 지탱했던 힘이 군인의 수칙 3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포로가 되어도
전력을 다해서 탈출하겠다. 세 번째, 조국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탈북해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면서 저녁식을 했는데, 귀환식과 저녁식을 동시에 했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43년 동안 악랄한 공산군과 길고 긴 전투를 끝내고 드디어 조국의 품에 귀환했습니다. 이 늙고 초라한 노병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3년 동안 제 곁을 떠났던 계급과 군복을 다시 찾아주시고 중위 진급과 명예로운 전역식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배려에 비해 조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나라를 지키는 일, 조국의 소중함, 이를 지키는 국군의 임무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일깨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43년 동안 조국과 단절되었지만 저는 국군 장교라는 생각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으며 이 신념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주 멋진 날이에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국군 장교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분이 가졌던 그 자존심, 한시라도 국군 장교라는 자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체를 모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성체를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릴지라도, 심지어 내 나이와 내 이름까지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은 결코 잊지 않는 당당함과 그리고 구별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한 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받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